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또 조금 복잡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찬양을 또 함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나바 져서 주님 경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가 나의 몸 전성 다 바쳐서 주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시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그렇습니다. 주님,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기를 갈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는 아버지 그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어떠한 물질과 또 세상의 어떤가 그런 자랑거리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전에 거하기를 나의 평생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더욱더 그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몸으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한 번 더 갑시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인생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려 합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한 번 더.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주 맺추네 주님의 인생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아멘.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3절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날마다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영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 앞에 그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주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시간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소서. 지금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아버지, 주의 신부로 나를 아버지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위한 우리 다니엘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국 본부에서 MTS 청년학교로 훈련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할 텐데요. 이 시대 가운데 어둠에 빠져 있는 모든 청년 세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IM 한국본부 MTS 청년학교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청년들의 간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TS에서 한 달째 훈련받고 있는 정가은입니다. 저는 20살이 되고 바로 알바를 시작하게 되면서 돈을 벌고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날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아까워지기 시작하였고 또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알바를 가야 해서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예배를 빠지는 일들이 생겨났고 또 엄마의 강요로 어린이부 선생님을 계속 맡아 했지만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였고 습관처럼 그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섬기는 마음들은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섬겼지만 집에 와서 엄마에겐 나도 이제 성인이고 이건 내 신앙이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그래도 나 이렇게 교회 나가주는 게 어디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선심 쓰듯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이클조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컨퍼런스를 오게 되셨고 저희 엄마는 그것을 통하여서 IM 선교회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알자마자 저를 바로 그곳으로 입소시키셨습니다. 처음엔 적응하기도 너무 힘들고 또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새 캠프가 시작되었고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스태프로 섬기게 되었고 또 리더 자리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쁜 하루들 속에서 혼자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캠프가 끝나고 나서 가정훈련 기간에 집에서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고 또 캠프의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니 몸은 힘들었지만 캠프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선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캠프가 하나 끝나고 나니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하나가 끝나고 나니 말씀 읽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캠프가 끝나고 나니 찬양함에 대한 기쁨을 알려주셨고 마지막 태안 캠프가 끝나고 나니 그때는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캠프가 끝나고 저는 MTS에서 보낸 한 달이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 같은 한 달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은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누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들을 나누고자 진짜 하나님이 마음으로 품게 해주신 친구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훈련하는 하루하루가 진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TS 청년에서 훈련받고 있는 27살 황다혜라고 합니다. 올해 4월 전 세계가 코비드19로 팬데믹에 빠진 무렵에 제 인생에도 깊은 혼란과 절망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망가져 버렸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공부하던 저는 모든 계획을 뒤로하고 급히 비행기표를 끊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받아 이곳 MTS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썼습니다. 책과 강의들을 들으며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비로소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구원이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되었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완성되어져 가야 하는 것임을 알고 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알아야 할 삶의 기준인 10계명을 공부하며 제가 하나님의 계명에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고 겨우 저의 잘못된 세상적 가치들을 성경적 가치관들로 바로 잡을 수 있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복제소 캠프 때 멘티를 만나고 또 사역의 현장에서 패밀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가치를 잃어버린 제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가치가 되셨을 때 제 삶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고난을 받은 것은 단지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 훈련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제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저를 단련하시고 저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함임을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저처럼 무너졌던 청년들이 하나님이 쓰실 깨끗한 그릇으로 단련되어 기도원 같은 용사로 일어설 것을 꿈꿉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MTS에 들어온 지 한 달 조금 더 된 20살 정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축구밖에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제 꿈이 축구였고 제 진로가 축구였고 할 줄 아는 게 축구밖에 없었던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잦은 무릎 부상들과 선천적인 이유 때문에 제가 중2 때 축구를 좀 그만두게 됐어요. 저한테는 진짜 축구밖에 없었고 제 인생에 축구밖에 없었는데 그건데 축구를 못하게 됐어요. 그때 진짜 선천적이라는 말 듣고 부모님도 진짜 많이 원망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을까 하면서 하나님도 진짜 많이 원망했었거든요. 그게 진짜 아닌 건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때는 진짜 하나님 많이 원망스러웠었어요. 왜 내한테 있는 제일 소중한 걸 뺏어갔는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엄청 좀 많이 방황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집도 또 잘 안 들어가고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렇게 좀 심하게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중고등학교를 지내다가 고등학교를 갔었어요. 그때 이제 고3 때 엄마가 갑자기 너 혹시 더 놀고 싶냐고 아니면 일하고 싶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더 놀고 싶지 라고 말하니까 엄마가 그러면 너 대학교 가라고 너 대학교 가보라고 대학교 가면 엄마 더 놀게 해준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진짜 성적이 진짜 안 좋았었거든요. 거의 꼴등? 뒤에서 진짜 놀았어요. 그냥 공부를 진짜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어떻게 꼴등이 대학교를 가고 할 수 있겠냐 생각도 들고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저한테 말했었어요. 넌 대학교 못 갈 것 같은데 하민아 너는 대학교 못 가 이 정도는 성적이면 넌 못 가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렇게 저는 진짜 또 고민했어. 더 놀고 싶은데 머리를 진짜 싸매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제 눈에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한번 기도라도 해볼까? 기도 들어주시는 분들도 많던데 하면서 교회를 가봤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길게도 안 했어요. 그냥 저희 교회 지하 1층에 기도하는 곳이 잠깐인데 거기 가가지고 혹시 나 하나님 저 대학교 보내줄 수 있냐고 저 대학교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저 더 놀고 싶다고 이제 좀 더 놀고 싶고 막 대학교 가면 막 OT하고 MT하고 막 CC 약간 이런 게 진짜 로망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다 해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나 대학교 보내달라고 나 그런 날 진짜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집을 갔어요. 그냥 다시 아마 들어주시겠지 하고 집을 갔는데 그 다음 날인가 이틀 뒤인가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하민아 혹시 너 진짜 대학교 가고 싶으면 성적 별로 안 보고 면접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면접 전형을 한번 봐볼래? 라고 말씀하시길래 하나님께서 혹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때는 좀 믿었어요. 또 잠깐 동안 한 일주일 정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줬나 싶어가지고 진짜 기분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또 면접 전형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또 하나님 또 찾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또 계속 또 면접 준비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또 면접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었나? 그때부터 갑자기 마음이 착잡해지고 급해지니까 제가 원하니까 또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회를 갔어요. 아 하나님 나 대학교 가고 싶다고 더 배우고 싶은데 이번에 면접 붙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말을 하고 면접을 봤는데 면접 제가 냈는 대학교가 다 붙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기분 좋아가지고 또 그렇게 또 한 달 정도 또 하나님 믿었어요. 아 하나님 날 대학교에 붙어주셨구나. 아 나 진짜 하나님 일 해야겠지. 하나님 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 가운데 또 길게 안 갔어요. 또 한 달 뒤에 또 제가 또 방황하기 시작했고 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편하게 놀아야지. 아 이제 편하게 쉬어야지 하면서 또 그 순간부터 또 친구들과 놀고 또 방황하고 면접 면허 딴 친구가 친구 부모님 잡혀서 같이 놀러도 가고 그렇게 또 방황하면서 지내다가 저희가 이제 2020년 이제 초에 코로나가 터졌었잖아요. 저는 그 코로나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제가 대학교를 못 갔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좀 힘들었었어요. 하나님 많이 원망스러웠죠. 아 뭐 다 붙게 해줬는데 왜 안 보내줬냐고. 왜 코로나 터지게 해가지고 왜 또 대학교 안 보내주고 나 왜 안 보내줬냐고. 근데 그 대학교를 안 보내줌으로써 저가 대학교에서 활동 생활들 그렇게 약간 제가 더 또 방황하게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좀 더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MTS 들어오고 IM 성교에 들어오게 됐고 그 가운데 제가 IM에 들어온 지 2주 만에 제가 이제 고비 캠프하고 한다사 캠프를 가게 되는데 그 또한 또 저는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아 뭐 가서 그냥 뭐 좀 도와주고 하라는 거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뭔가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못 들었어요. 그 가운데서는. 그러고 있다가 제가 기회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제 머릿속으로도 너무 복잡하고 몸도 너무 피곤하고 캠프도 계속 다니니까 몸이 너무 피곤하고 머리도 그 와중에 너무 복잡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MTS 들어와서 멘토 형이 있었거든요. 그 형한테 가가지고 저녁에 이제 형 혹시 저녁에 나랑 혹시 얘기 좀 해줄 수 있냐. 나 지금 너무 힘들다고 혹시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물어봤는데 아 형이 좋다고 저녁에 얘기 좀 하자 해서 저녁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다 끝나고 저희 이제 스태프끼리 모이는 거 다 끝나고 이제 형한테 가서 아 형 나 지금 너무 복잡하다 머리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뭐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나 혼자도 계속 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형이 저한테 이런 말 해주시더라고요. 너가 나한테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한테 먼저 가서 이걸 말했냐고 하나님께 먼저 말하고 나한테 왔냐고 라고 말하는데 그때 진짜 방문에 뒤통수 한 대 맞은 줄 알았거든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그렇게 지금 믿고 내가 진짜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왜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안 드리고 왜 사람한테 먼저 의존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너무 바보 같은 행동을 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걸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 먼저 말씀도 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되는데 내가 사람한테 이렇게 의존하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그날부터 제가 또 기회 때 다른 학생들도 다른 이제 학생들과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했지만 제 기도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 하나님 저가 진짜 주님 일하는 가운데 저 혼자서 하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가운데 저가 주님 일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저가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 열심히 해서 나아갔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도 뭔가 몸이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해 캠프가 한 달 다 끝나고 인터젠트 끝나고 이제 딱 돌아와서 갑자기 또 태안 한다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원래 대전에서 하는 거하고 안성에서 하는 거하고 취소돼가지고 이제 태안에서 하기로 해가지고 솔직히는 가기 싫었었어요. 제 몸도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아직까지 뭔가 저를 바로 잡힌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 나 어떡하지 하면서 근데 그러는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보내시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한번 갔다 와봐라. 갔다 오면 너가 배울 게 많을 거다라는 뭔가 음성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았고 확실하지 않지만 뭔가 계속 저를 보내시려고 저의 마음을 계속 돌리셨어요. 그래서 아 일단 가보자. 일단 가서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시겠지라는 생각이 가지고 갔었었는데
가는 가운데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제가 더 작아지는 것 같았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제가 더 숨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태안 도착해서 준비하는 가운데도 많은 고민하고 그래서 많이 멍 때리고 있었는 가운데 제가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 멘토 형한테 갔어요. 아 형, 나 지금 아직 내가 바로 안 잡혔는데 내가 여기서 리더로서 그 학생들이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게 맞냐고, 나 지금 너무 또 혼란스럽다고 말씀드리니까 형이 또 이런 말 해줬어요. 네가 있었기에 그 학생들이 있었고 그 학생들이 있었기에 내가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네가 있었기에 그 학생들을 불러줬고 그 학생들이 있었기에 나를 불러줬다고 말해주는데 그때 진짜 막 소름이 돋으면서 아 내가 왜 이걸 또 모르고 있었을까? 나는 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이렇게 나아가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뭔가 제가 이렇게 고민했다는 게. 그래서 그러지부터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일하는 가운데 주님만 찾고 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다음날 첫째 날 저녁에 이제 마이클 조 선교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 가운데 제가 조금 또 졸았었어요. 뭔가 좀 졸아서 너무 피곤해서 물이라도 한 잔 마시러 나가야겠다 해서 나갔는데 저희 같이 이제 동역자 중에 유민이 형이라고 있는데 유민이 형이 저보고 하민아, 혹시 너 지금 밖에서 육상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혹시 너가 와서 좀 해줄 수 있냐, 너 옛날에 축구 했어가지고 그런 거 좀 잘 알지 않느냐 해가지고 너무 좋다, 하나씩 피곤했었는데 잘 됐다 하면서 나가가지고 그 친구를 봤는데 뭔가 갑자기 너무 마음이 확 오르는 거예요. 뭔가 그 친구를 보고 그 친구의 표정을 보고 뭔가 하나님께서 저를 그 친구한테 보내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저의 얘기를 해줬어요. 형 또 옛날에 많이 힘들었다, 솔직히 그때 자살도 하고 싶었었고 자살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다. 왜냐면 무릎을 내가 이제 못 쓰니까 제 무릎이 지금 계속 쓰고 만약에 계속 지금까지 축구하고 있었으면 40살 때 인공관절을 해요. 40살 때 인공관절을 하면 50살 때부터 제가 다리를 이제 못 쓰게 돼요. 이 인공관절이 이 tun견이 제가 알기로 10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의 얘기도 해줬어요. 제 뼈가 지금 끝이 원래 약간 좀 둥글어야 되는데 제 뼈는 좀 많이 뾰족뾰족해서 신경통이 계속 찔러가지고 신경통도 좀 많이 따랐고요. 그래서 제 쓰면 안 되는 다리라고, 내 다리도 나도 너랑 비슷하다고. 근데 너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 너가 관리하면 되잖아, 너가 조금 더 빨리 알게 됐잖아. 그리고 형은 이렇게 생각해, 너가 여기 온 이유가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 보내줬다고. 형은 형 다리가 진짜 너무 창피했었다고. 근데 이 다리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달란트였다고. 너와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내 다리를 사용하게 해주고 내 얘기를 하게 해주신 것 같다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사용해 주신 것 같아서 더욱더 고마웠어요. 진짜 내 이 다리가 나한테 진짜 너무 창피였고 나한테 진짜 말하기 싫은 약점이었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달란트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러다가 둘째 날 저녁에까지 했는데 저녁에 이제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 가는데 찬양을 하고 있는데 진짜 엄청 신나는 찬양인데 그 친구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 있어 물어보니까 형 나 갑자기 좀 이상하다고, 갑자기 좀 이상한 것 같다 해가지고 무슨 일이냐, 잠깐 나랑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해서 나갔는데 나 갑자기 감정이 너무 받았다고.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이 찬양가 나한테 또 부르는 것 같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다, 너가 그걸 참지 말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아무도 여기서 너를 뭐랄 사람이 없다고 말해주고 다시 들어가서 기도회를 계속 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제 입을 통해서 이 친구가 주님 앞에서 또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친구가 또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친구 마음에서 저도 진심으로 주님 또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저도 옆에서 계속 기도해주고, 주님 제가 이 가운데요, 주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믿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가 끝났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형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저도 이렇게 뿌듯한데 그 친구를 보면 하나님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뿌듯하겠냐고, 감사하며 나아가자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제가 더욱더 주님이 있다는 걸 또 한 번 또 깨닫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은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저를 사용하시려고 하시고 제가 어떤 짓을 해도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 가운데 또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게 길을 계속 열어주시는데 제가 계속 그 길을 몰랐다가 이번 여기 MTS 오고 여러 캠프들을 겪으면서 주님이 저를 또 만져주신 것 같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목표가 한 개가 있어요. 저희 이제 경산에 저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저희가 같이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하늘소망이라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여기서 배운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요. 뭔가 제가 배운 그 복음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고 그 친구들도 저랑 똑같이 주님 독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준비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고 더욱더 그 순간순간들을 주님 앞에 영광으로 좀 바쳐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청년 최성진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주 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부모님과 방에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IM 선교회 청년훈련학교에 저를 보내려는 부모님과 그리고 끝까지 저는 안 갑니다를 말하던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날을 위해서 몇 달을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사단은 사실 절 필사적으로 막아야 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없게 말이죠. 저는 대인관계가 어려워서 사람들 만나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친구들에게 교회 다니는 걸 티내는 게 그렇게도 싫었어요. 5년을 만났지만 예수님이라는 말 한마디 전하지 못했어요. 그저 주일에도 친구들을 만나서 PC방에 가서 게임에 빠져서 살다시피 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1년 만에 휴학하고 그리고 전에 하고 싶었던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잘 됐어요. 많은 돈을 벌었고 그리고 저는 그때 그게 제 길인 줄 알았어요. 목회자 자녀임에도 그저 그냥 종교 생활을 했고 그리고 시간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다니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래들처럼 술, 담배 같은 거 안 하고 나름 경건하게 잘 사니까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주일학교 교사에 대안학교 행정에 청년부 회장까지 하면서 남들에게 칭찬받던 제가 도무지 죄지는 게 없는데 뭐가 잘못일까요? 감사하게도 7월 2일 MTS 3주 훈련 캠프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토라로 시작해서 말씀 나눔, 또 영어 공부하고 그리고 나눔과 특강 후에 나눔하고 예배 후에 나눔하고 기도회 후에 나눔하고 나눔과 나눔을 했는데 사실 대인관계가 어려웠던 저한테는 처음 그 시간이 힘들었고 2, 3주가 얼른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언젠가 시간관리 특강을 들었는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시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셨는데 저에겐 그게 새로운 이야기였어요. 그때까지 저는 제가 눈에 띄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명을 제 마음대로 막 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 것이라고 생각하고 훈련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부지런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하게 사는 청년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도전을 받았고 그리고 이전에 제 삶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평소에 헛되이 쓰는 시간을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6시간쯤 되더라고요. 6시간은 하루에 4분의 1이니까 제가 앞으로 6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면 이곳에서 그러면 15년의 시간을 더 번 겁니다. 이곳에서 배운 정체성과 또 습관을 잘 가져가기만 해도 IM은 제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곳에서 하는 영어 공부와 또 말씀과 기도에 더 열심히 임하게 되었고 좋은 청년들의 도움으로 점차 어울리면서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제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모두가 이렇게 방구석에 갇혀있을 이런 시대에 말이죠. 진로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3주 훈련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 이제 부모님 앞에서 저는 이곳에 더 남아서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은혜들을 가정에서 나누고 그리고 또 교회에 들어가서 청년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꼭 함께 한다스 캠프에 가자고 붙돋았습니다. 이번 여름 한다스 캠프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스텝으로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이전에 저라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였어요. 식당에서 주문조차 잘 못하는 제 성격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하게 여겼어요. 심지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순간에 저는 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앞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과 또 이곳에서 배운 말씀을 전하는데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제껏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제 친구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 몇 년 동안이나 전하지 못했던 그 친구들에게 캠프를 마치고 찾아가서 그 친구들한테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난 너랑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같이 가고 싶어. 저의 가정과 또한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새롭게 느껴졌어요. 전에는 교회에서 맡은 일 하기에만 바빴지만 이제까지 전혀 보이지 않던 아이들의 영혼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 이 아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을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 아이들의 손을 맞잡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고 또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이곳 청년훈련학교는 지극히 평범한 청년으로 들어와서 지극히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어 나갑니다. 심각한 게임 중독에 빠져서 아니면 무신론의 가면을 쓰고 학교에 다니는 그냥 여느 모태신앙들처럼 아니면 가정과 교회보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절대 사람들 속에 적응 못할 것 같았던 그런 저를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비전을 품은 선교사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대를 보면서 이런 걸 느껴요. 방구석에 앉아서 지난 여름에 저처럼 시간을 헛되이 쓰는 세대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하나님을 욕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세대가 있고 그리고 친구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 전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어요. 이런 다른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일어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당연하다는 듯이 주어진 이 시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세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값진 일임을 아는 세대, 그리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돌 맞으면서 진리를 전하는 세대가 이곳 MTS와 TCS 학교에서 세워지기를 믿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세대가 저를 통해서 또 이곳의 청년들을 통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깨끗한 줄 알았으나 죄인 중에 괴수 같았던 나를 훈련시키시고 또 그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MTS에서 훈련받고 있는 21살 전인수라고 합니다. 저는 IM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었냐면 저는 너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강했고 이기적인 성향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밖에 몰랐었고 남들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남들이 어떻게 느낄까 이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저와는 상관없이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몰랐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왜 내가 대학을 가야 하는지, 또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데 특별한 이유나 목적 없이 뚜렷한 계획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이제 기회가 돼서 IM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IM에 처음 들어와서 목요 예배를 한번 드렸었는데 저에게 그 인상이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왜냐하면 딱 봤는데 아이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다 너무나도 즐겁게 춤추고 찬양하고 그리고 막 조별로 이제 패밀리별로 나와가지고 이제 앞에 나와서 찬양할 사람, 춤출 사람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다 저요 다 자기 패밀리 부르면서 자기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박이다 여기 되게 살아있구나 라는 걸 그래서 처음 목요일에 들었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수련회에서는 이렇게까지 뜨거운 일을 보지 못했었고 지금처럼 되게 정말 춤추고 기뻐서 춤추면서 막 찬양하고 어깨동무하고 이런 친구들 몇 번 봤었어요. 한 100명 정도 오는 수련회라면 한 2-3명이 그런 애들 봤었어요. 그런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쟤 왜 저래? 왜 저렇게까지 오버해? 좀 이상하다. 살짝 이런 취급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었는데 정말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상인 것이 비정상처럼 취급하는 그때 모든 수련회가 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왔을 때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 진짜 살아있구나. 여기 진짜 좀 많이 색달랐어요. 그렇게 이제 IM이란 곳이 저에게 너무나도 강렬한 첫인상을 박아줬는데 그러면서 처음 IM에 한 달 들어왔을 때 계속해서 이제 상승 목사님이 계속해서 아침 토라 끝나오든 뭐 평소에 말씀을 하실 때든 항상 해주셨던 말씀이 시간은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간은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듣다가 이제 그때는 시간은 생명이라는 말씀이 저에게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저에게는 뭐 별로 의미가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다가 한 달 동안 약속했던 한 달이 끝나고 이제 다시 IM에 들어오기 전에 2주간 제가 밖에서 이제 방황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끝나고 2주 동안 방황을 하게 됐었는데 뭐 때문에 다시 IM에 들어오기로 결심을 했었냐면 그 2주 동안 갑자기 내가 왜 살아가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 그런 말씀들을 계속 IM에서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지금 왜 공부를 하고 있냐면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쓰실 그 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빌드업 시켜 나가야 된다. 우리 자신을 더 향상시켜야 한다.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그런 것들을 몰랐었던 저이기 때문에 그냥 그 2주도 그냥 막연하게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 2주의 시간 동안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고 싶은 대로 놀고 그냥 카페 가고 싶으면 가고 노래방 가고 싶으면 노래방 가고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는 2주란 시간 뒤에 제 손에 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2주라는 시간 동안 그냥 제가 너무 제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런 저에게 유익되는 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즐기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뭔가 뚜렷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이뤄나간 적도 없었고 그래서 제 2주를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도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냥 물이 흘러가듯 그 흐름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면서 그 시간은 생명이다 라는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 시간을 잘 조절을 해야겠다. 그런데 내가 혼자 있으면 조절을 못하니까 내가 혼자 있게 되면 내가 규칙이나 내 시간 바인드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안 지킬 게 뻔하니까 나를 살릴 수 있는 곳에 규칙적으로라도 그런 강압적인 시스템으로라도 규칙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킬 수 있는 곳에 가야겠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곳에 가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IM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M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가 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대학을 가야 하는지 등등 삶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살아갔던 저에게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냥 맞긴 하지만 그냥 너무 저에게 추상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지? 라면서 그냥 되게 추상적이고 너무 저에게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 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야 되는 것이며 근데 왜 계획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이 저에게 너무나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사랑성교사님께서 저희 청년들에게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포크 가지고 몇 개 찍어서 하나님께 선물로 가져다 드릴래?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왕창 떠서 하나님께 가져다 드릴래?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포크로 그냥 몇 개의 선물을 하나님께 몇 개를 하나님께 가져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포크레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왕창 떠서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포크레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포크가 아니라 포크레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빌드업 해야 되는구나. 내가 내 자신을 향상시켜야 되는구나. 내가 매일매일의 나의 삶의 순간순간들 중에서 내가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의 매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왜냐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그때 나를 사용하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내가 정말 잘 단련되어져서 하나님께 포크레인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가져드리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허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영어를 공부하더라도 언젠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영어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정말 사용하실 때 잘 준비가 되어져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제가 어떤 끈기나 열정이 별로 없어서 뭔가를 하고 싶었던 적도 없어서 이렇게까지 막 뭔가를 공부를 열심히 해본다던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떤 인생을 바라보고 내 삶을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 알았을 때에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이 정말 아깝고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고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개인주의적인 성향, 이기적인 성향이 너무나도 많아서 공동체 생활했을 때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씻는데도 뭐 2명이서 들어왔는데 뭐 5분 안에 씻어라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처음에 씻을 때 그냥 샴푸 바디타올에다 바디워시 몸에 거품 냈는데 5분이 지났다고 나와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나 이제 계속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하다 보니 모난 부분이 계속 부딪혀서 깎이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저의 시선은 사람에게 향해 있었어요. 저의 시선이 사람에게 향해 있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쟤는 나한테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서 쟤는 왜 자기 저거 하고 있는 거지? 라면서 이해가 정말 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한테 너는 죄인이잖아. 나는 죄인이라 사실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 죄인이니까 저 사람도 저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저의 시선이 남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향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죄인이니까 저 사람도 충분히 저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처음엔 그 다음 남을 향한 그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다가 나에게로 향한 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느 곳에 시선을 두는지 하나님이 시선을 두는 그곳이 저의 시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할 때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고 싶으신 건지 모든 일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던 계기가 되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순간순간들을 나의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생명이다라는 말씀이 정말 마음 가운데 너무 다가와서 열심히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많이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걸 실천해 갈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MTS 청년 21살 김연아입니다. 저는 작년 7월, 제 20살 7월 달에 처음 IM에서 열리는 청년 한다살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IM을 알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년 한다살에 오기 전 저의 삶을 돌아보자면 저는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20살의 청년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금이 마지막 시대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세상이 말하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정말 제 스스로가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고 했던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오늘 하루가 남들보다 잘나고 내가 입는 옷이, 내가 하는 화장이, 내가 짓는 표정이, 내가 맺는 대인관계가 남들보다 더 좋을 수 있을지, 남들이 보기에 무엇이 더 좋을지,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래서 제 20살이 됐을 때 가장 컸던 제 삶의 의문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제가 20살이 되고 했던 그 여러 고민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명쾌하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고민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에 대해 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는 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많이 다녔으니까 기본적으로 모태신앙이라면 알고 있을 성경적 지식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10대를 보내면서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제가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 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그런 저희 방황의 시기와 좀 안 좋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불공평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면,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저 목사님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었겠지, 저런 목사님이 저는 하나님을 나는 안 믿어, 혹은 아니 난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면서 왜 저 친구에겐 저렇게 좋은 환경을 주고 왜 저 친구에겐 저렇게 좋지 않은 환경을 주지? 하나님은 그냥 교회 끌어오기 위해서 성경에는 모두를 사랑한다고 말해놨겠지만 난 그거 안 믿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셨고 그 버린 사람들에 나도 포함돼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 삶에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 정도?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지식들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얼마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 사랑을 이루셨는지,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큰 거였는지 저는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내 삶에 일어났던 일들로 하나님은 불공평해, 저는 18살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싫어하고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고 20살 때는 제 소원이 교회 안 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엄마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우리 집에서는 교회를 안 나갈 거면 경제적 도움을 네가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교회만 나갔어요. 찬양 다 끝날 때 들어가서 설교 때 핸드폰 하고 그 30분 잠깐 있다가 이제 뒤에 모임 시간에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다 빠지고 그냥 과제가 있다, 맨날 이런 이유들로 모임도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엄마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그 정도로 많이 안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20살에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행복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행복이겠다. 왜냐면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어요. 행복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질적인 것, 그리고 외적인 것,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 그리고 내 지위나 권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라는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그때 진짜 행복한 거구나.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거구나.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행복하겠지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저는 20살이 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20살이라는 나이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뭐 술자리를 간다든지, 술을 마시는 남자친구를 사귄다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입고 사기 위해서 알바를 한다든지, 저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서 6월 달이 됐을 땐 저한테 굉장히 큰 무기력증이 왔었던 것 같아요. 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저한테 굉장히 큰 무기력증이 왔어요. 뭐지? 나는 행복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네.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다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네. 좋은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좋아 보이는, 그리고 필요한 모임들은 다 나갔는데, 그래서 나에게 좋은 대인관계가 쌓였고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열심히 꾸몄고, 내가 그리고 사고 싶은 걸 사기 위해 돈을 벌어서 샀는데 뭐지, 내 삶이 별로 행복하지 않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게 인생의 끝인가? 내가 열심히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고 늙어가는 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그럼 내가 당장 있을 내일을 위해 진짜 열심히 살아도 오늘 내가 죽으면 의미 없는 게 아닌가? 그럼 진짜 행복은 뭐지? 별로 행복하지가 않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무기력증이 왔어요. 학교도 가기 싫고, 제가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외국 밖으로 나가는 걸 좀 많이 좋아했는데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 맨날 영상만 보고 그냥 계속 무기력증에 빠져서 생각만 했어요. 그럼 도대체 뭐야? 난 살아서 뭐해? 아니 그럼 내 삶에 이런 가치가 있어?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도 내가 죽으면 아무도 내 삶을 모르는데? 이게 뭐야? 그냥 그런 생각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한 달 정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됐을 때 그것을 보다 못한 저희 어머니가 IM 선교회를 알게 되셨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한다살이라는 청년 캠프가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꼭 가보는 게 어떻겠냐. 근데 전 당연히 싫었죠. 저는 하나님도 싫었고 교회도 싫었고 그런 수련회도 싫었고, 그런 수련회들을 저는 한 번도 이런 큰 수련회를 가본 적이 없었는데 대부분 교회 다니러 오니까 저는 혼자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싫다, 난 진짜 싫다 이러다가 일주일 동안 엄마랑 간다 만다 하다가 엄마가 진짜 마지막 소원이다 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당일 아침에 짐을 싸고 여기 오게 됐어요. 근데 오니까 또 핸드폰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핸드폰 내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싫어서 다시 집 간다 막 하는데 어떤 이렇게 온화하신 성도님 오셔가지고 들어가 보자, 잘 오셨다 하셔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집 간다 이럴 수가 없어서 들어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어요. 막 사람들이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거, 이렇게 뛰는 거, 찬양하는 거, 율동하는 거,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너무 싫고.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는 엄마가 드디어 신앙생활에 이제 막 너무 빠져서 나를 이상한 데까지 넣었구나. 진짜 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래서 이상한 데 홀리지 말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표정도 안 좋았고 막 그런 상태로 둘째 날이 됐는데 이제 그래도 좀 몸이 적응이 되니까 분위기가 주변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찬양하는 친구들, 다 나랑 똑같은 20대인데 찬양하는 친구들, 심지어 위에서 이렇게 찬양팀으로 섬기는 친구들은 10대래요. 근데 사람들 표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뛴다고, 저 친구들은 저렇게 앞에 찬양팀을 선다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떤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뛰고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나는 안 행복한데? 나는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이 행복하지 않다로 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그래서 부러웠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한 이유가 뭐지 궁금했고, 그래서 그럼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좀 들어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날 집회가 클라라 선교사님 집회였는데 그때 클라라 선교사님 그 설교 내용이 열등감 그리고 좀
생각은 간증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너네 열등감에 빠져서 20대를 보내지 말아라. 너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고 그리고 너네 있는 그대로 너무 아름답다. 저는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나는 내가 너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고 나는 나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없었는데 그런 엉망진창인 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렇게 짓지 않았고 나는 너를 기다렸다. 평생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현아야 내가 너를 기다렸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집회가 끝나고.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죠. 나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나온 자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처음과 끝을 보시고 계획하신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후회도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진짜 이걸 알고서 10대를 살았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제가 그땐 열등감도 진짜 심하고 자존감도 진짜 많이 낮아지고 삶에 의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후회를 정말 많이 했죠. 제가 미술 입시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바닥에 그림을 깔아놓고 ABCD를 막 매겨요. 저한테는 그 매겨지는 알파벳이 되게 사람에 대한 등급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자존감도 많이 낮고 맨날 친구들이랑 비교하고 속으로 막 겉으로는 잘 웃고 그러지만 그랬었는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만지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 넌 가치 없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알고 싶어지고. 이제 그래서 대학교로 돌아갔는데 저는 변했는데 주변이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고 알고 싶은데 주변은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 환경 또한 제가 만들어놨던 환경이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휴학을 하고 MTS에 들어와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물론 그 결심하는 과정과 들어오는 과정까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MTS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 같아요. MTS에 들어와서 항상 제 신앙생활이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들어와서도 나의 신앙과 보이는 다른 친구들의 신앙을 비교하느라 힘들어했던 적도 있었고 예배 때 너무나 은혜 받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너무나 은혜 받는데 그게 삶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신앙과 생활이 분리돼서 그 괴리감에 힘들어했던 적도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가치관과 잘못된 생활 방식들,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셔서 고치셨는데 아직 고쳐가는 과정인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중고등 친구들과 생활을 같이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여러 명 같이 모여 살다 보면 쉽지 않은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그 공동체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고 또 가끔은 말씀과 기도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되지 않아서 너무나 지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마냥 가족이 보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그냥 또 무기력해질 때도 있었고 우울해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을 그래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MTS에 소속돼 있을 때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걸 너무나 알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도 진짜 가장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었는데 이 자리를 지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선물 같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저는 엄마가 옛날에 제가 막 힘들어할 때 10대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엄마한테 막 이렇게 힘든 일 얘기를 하면 엄마가 하나님 얘기를 항상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니 나는 엄마한테 내 힘든 걸 얘기했는데 엄마는 왜 하나님 얘기를 하지? 그래서 엄마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빠도 그랬고.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엄마가 저한테 하나님 얘기를 했던 건 저한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하나님이었어서 엄마의 인생을 통틀어 자녀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이었어서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계속 하나님 얘기를 했구나. 엄마는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가족과의 관계도 많이 회복이 되었고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MTS에 있으면서 동역자의 소중함 정말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공동체의 소중함과 내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을 때 내가 너무나 지쳐서 혼자 막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우울해지려고 하고 있을 때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도와줄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과거에 벌여냈던 일들 저에게 주어지는 상황들
주어지는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보는 저의 시선이 진짜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랬는데 지금은 그러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지?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 상황을 주신 거지?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치심은 나를 싫어하고 원망하고 막 질타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해서 그것이 제거돼야 함이 맞기에,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로 나를 쓰실 수 있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쓰실 수 있기에 나를 그렇게 치셨던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했던 제 10대가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 그 시간 동안 진짜 아름다운 주님의 때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철저히 죄인임을 너무나 크게 깨달았어요. 언약이란 이제 트리플 스쿨 그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로이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선악과를 먹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것도 누구 설교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십자가에 막 이제 마이클 선교사님 설교였는데, 마이클 선교사님이 막 이렇게 누가 꿈에서 어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막 때리고 있었는데, 그 로마 병정들에게 가서 보니까 그게 자기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이제 그 설교랑 로이스 선교사님의 선악과를 얼마나 많이 먹는가, 이걸 딱 듣는데 진짜 저는 사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왜 저한테 전가되는지까지 막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나는 내가 로마 시대 때 태어났으면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맨 앞장설 수 있는 그 정도로 타락된 죄인이구나. 하나님으로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원 또한 나에게 올 수가 없었겠구나. 이렇게 깨달음의 과정들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알고 싶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도 알았고, 그러면서 제 삶의 회복이 정말 많이 일어났는데, 그 과정들이 다 지나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자리까지, 그리고 저의 어렸을 적부터 저의 10대,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싫다고, 하나님 진짜 원망했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저의 삶에 정말 신실하고 선하게 인도하신 분이라는 걸 지금 간증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도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가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셨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좋은 동역자들, 그리고 나의 소중한 가족들, 그리고 나의 친구들, 정말 너무 모두에게 감사드려요. 저는 제가 했던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 때 고민들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라면 꼭 한 번씩은 다 해보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저는 정말 과거의 저를 봤을 때 절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전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과거를 보고 지금의 저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돌아왔으면 누구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 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꿈꾸는 게, 제가 가는 이제 막 카페에서 하나님 얘기하고 이런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게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 나오는 노래들이 가요가 아니라 진짜 찬양이 됐으면 좋겠고, 카페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올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으시니까요. 저는 그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하심에 동참되고 싶어서,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임을 알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는 청년들,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또 저희가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주신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분들,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수많은 분들께 너무나 많이 감사드려요. 저는 다시 한번 이번에 청년 세대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아가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또 다시 한번 열방이 회복되는 그날이 다시 오길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MTS 청년들의 귀한 간증들을 들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청년들이 그냥 그들의 삶의 목적이 돈 잘 버는 것,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까가 이들의 삶의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지면서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어디를 향해 가는 인생인지를 기억하고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청년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귀한 청년들 앞으로 함께 다시 초대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을 성령의 화랑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아멘. 우리 여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내 삶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향해 가는 인생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청년 세대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가 살아야지 다음 세대가 살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살아야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살아야 직장이 살고 그들의 지역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청년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년 세대 가운데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옆에 청년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대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그들의 삶이 그들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청년 세대의 삶들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이 살아야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살 수 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하나님의 세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우리 각 전국에 인투제 모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인투젠 모임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를 잇는 세대가 인투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기도의 그 인투 모임, 청년 모임을 통하여 경기도의 땅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경상도 인투젠 모임을 통하여서 경상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전라도가, 서울이, 경기도가, 그리고 강원도가, 제주도가 하나님 전국이 인투젠 모임을 통하여 청년 세대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투젠 모임으로 각 전국에 청년 리더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귀한 청년 리더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한 목소리를 가진 청년 세대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인투젠 모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투젠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대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 아버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아버지 그 청년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하시고 청년들이 살아서 아버지 경기도 땅에 강원도 땅에 서울이 아버지 전라도 땅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 세대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사는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가 정답입니다. 복음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청년 세대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저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청년 세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복음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주셔서 청년 세대가 살아야지 다음 세대가 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청년 세대가 살아야지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살아야지 직장이 살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살아야지 그들의 지역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귀한 청년들을 불러주셔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그 회복하실 그때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를 가진 청년 세대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예배가 예배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하시며 청년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하고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진 한 사람이, 한 예배자가 회복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